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고 이렇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는데 먹지 못할 거를 줄 그런 애비가 있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그 말씀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워낙 좀 장난이 심하고 짓궂어가지고 아이들이 뭘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몹쓸 거를 주면서 많이 장난도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물며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거든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저희들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열망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선에서 기도하시면 용모가 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삶 전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 내용은 그냥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으로, 이러한 태도로, 기도의 올바른 태도, 기도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라 설교 같은 기도가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 나만의 장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 장소와 시간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과 태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곳에서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 참 기도를 잘하네, 오래 하네,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나 봐. 사람들이 인정하겠죠? 그럼 상 받고 끝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기도의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이 들으셔야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둘째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7절이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하다는 헬라어로 바탈로게오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무의미한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굉장히 오래 기도한다 이렇게 인정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말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당신들이 먼저 하세요라고 하죠.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이여 기도에 응답하소서. 하도 말이 없으니까 칼로 막 몸을 찢고 별짓을 다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요. 이런 게 중언부언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거기 에베소 지역에서 우상숭배자들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요 하면서 2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무의미한 기도입니다. 물론 같은 기도를 반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를 3번을 하시죠. 아버지요,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한테 가보니까 자고 있고 또 가보니까 자고 있고. 근데 같은 기도를 3번 하시죠. 사도 바울도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라고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해요. 물론 응답은 기도한 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기도 반복하는 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실려있지 않은 무의미한 단어의 반복입니다. 기도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마음을 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주실 때 서론에서 2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골방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2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계신, 보시는 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으면 서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이미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골방 기도는 장소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골방에 혼자 있어도 잠을 자거나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오직 집중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리에 있으면서도 골방 기도가 될 수 있고 골방에 있으면서도 거리에 있는 것과 같은 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골방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은밀한 중에 지금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2번째는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상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에 구제에 대한 말씀을 2절에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하면 구제, 금식, 기도 이 3가지가 대표적이죠. 근데 16절에 금식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와 금식에 대한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도입니다.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금식, 기도에는 상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참된 금식, 참된 구제, 참된 기도에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바라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자체가 상입니다. 나의 생명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앞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히 유창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생각하거나 구하거나 상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고 본문이 이어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선 내가 벗이 왔는데 내가 먹을 게 없어, 죽을 게 없어가지고 나한테 떡 3덩이만 좀 달라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미 밤이 늦었고 아이들도 다 잠자리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지금 문 열고 나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겠냐라는 거죠. 혹시 뭐 친구지만은 뭐 귀찮아서 못하겠다, 너무 밤이 늦어 못하겠다 할지라도 간청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냐. 그런데 여기에서 초점이 간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무조건 떼쓴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의 버전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저자가 동일하죠. 누구죠? 누가입니다. 근데 여긴 성령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 자신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강조가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과부라고 하면 당시에 오늘날도 약하지만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자기가 원한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판사에 가서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이 판사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부가 하도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혹시 억울한 거 있습니까?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억울함, 원한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 그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더하고 충만하게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주고 실제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근데 우리가 보통 앞에 건 쏙 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냥 앞에 있는 조건을 빼면 뒤에 있는 응답이 안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응답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그만두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시면 금식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금식 기도, 최고의 간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스가랴 7장 5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 물어보고 계세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 그 정신이 다 나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룬,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를 위한 기도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용서를 하거나 용서 받으실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문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현실적인 필요도 우리 앞에 구하는 거죠. 근데 늘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나에게 선한 거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내가 뭘 잘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 중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지죠. 이게 기도하는 게 자기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의의. 나 이렇게 기도해. 이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의로워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할 때에 의의 호심경이죠. 우리 믿음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은 나의 의가, 내가 기도한다, 내가 뭐 경건하다 이런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믿음이 정말 깊어진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건 그 입술에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기프트입니까? 아니면 기버입니까? 선물이에요? 아니면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번 선물 받고 마는 거 이거 아니고요. 그냥 선물을 주시는 그분 전체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다 되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그 말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말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대로 이제 또 살아야 돼요. 삶이 기도가 돼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대로 가정에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사는지.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며 살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잘못하면 회개하고, 또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그리고 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다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마음을 쏟아놓는 골방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골방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점점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조금 더 빠르게.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 안에서 구원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지막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골방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선교, 나라를 위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그리고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환우들의 치유, 새가족,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믿음의 다음 세대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을 보고 계시고 저희 앞에 계시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골방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시간을 내어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녁 수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심령에 성령의 폭포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범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울산 성결교회의 계획하시고 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영계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용서와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삶에서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